4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갇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 새해 우리 2024년 첫 주일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4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또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끝은 말씀대로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로 끝나요. 우리 끝이 감사로 끝나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로 우리의 삶을 채울 때, 감사로 우리가 정말 이 새해를 시작할 때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정말 감사가 넘쳐나는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첫 단추를 잘 꿰야 되는 것처럼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올바른 데서부터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에 관한 말씀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12사도들보다 먼저 영광스러운 순교를 당했던 성도였어요. 스데반이 어떻게 정말 그렇게 위대한 죽음을 할 수 있었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영안이 열리고 영광의 주님을 봤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영광스러운 순교를 기쁨으로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 스데반 집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영안이 열려 영광의 주를 봤던 그 스데반 집사처럼 성령으로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려 두세 사람의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이 열리면 삶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스데반 집사에 관한 이 말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구제 문제 때문에 뽑혔던 성도였어요. 구제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행할 수 있을까? 그래서 7 집사가 뽑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죠.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결과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우리 설교받던 것처럼 가장 두드러진 게 4가지가 나타났죠. 지혜가 충만했죠. 지혜의 은사가 충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은사가 아주 충만했어요. 믿음의 은사.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많은 능력들이 나타났죠. 뿐만이 아니라 은혜가 충만했어요. 은혜가. 이거는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말 우리가 값없이 선물로 받은 이런 은혜 차원을 뛰어넘는 은혜 안에 자라가고 은혜 안에 강하고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놀라운 충만함이 그에게 있었던 걸 봐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권능이 충만했다. 이 4가지가 그런 다양한 은사가 이 스데반 집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자기 출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예루살렘에 오면은 함께 예배했던 헬라파 유대 공동체의 회당에까지 가서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런 메시지를 당당히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이전에 같이 있었던 그 회당에 헬라파 유대인과 많은 논쟁이 벌어졌지만 아무도 스데반을 이기는 자가 없었다 그래요. 왜요? 지혜가 충만하니까, 믿음이 충만하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그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죽였던 산헤드린 공의의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재판 가운데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정말 자기가 하는 그런 순간에도 그는 어떻게 돼요? 당당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사도행전 7장이에요. 사도행전 7장 1절 이하에 보면 구약의 역사가 핵심적인 내용이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을 알고 싶으면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구약의 핵심 메시지가, 핵심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스데반 집사는 산헤드린 공의에 정말 날고 긴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들 앞에 구약을 쫙 설명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가지고 책망합니다. 그 책망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7장 48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전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얘기를 딱 하면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손은 지은 그 성전에 딱 그 안에 제한돼서 계시지 않는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51절에 무슨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아. 그 종교 지도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하는 그 산헤드린 공회를 향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도다 하면서 자기에게 지금 재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재판관들을 향해서 성령을 거스리는, 그것도 항상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당당히 선포해요. 이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52절에 너희도 너희 조상들이 행했던 그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올바른 말을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너희들은 죽였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53절 너희들이 율법 하는데 또 율법에 따라 함부로 예수를 죽이고 나를 또한 재판하고 있는데 53절에 오히려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스데반을 죽음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은 얼굴을 하도록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보면은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찔려는 은혜 받아서 찔린 게 아니겠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기 찔린다는 이 단어가 갈기갈기 찢겨지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아주 갈기갈기 찢겨져 가지고 분이 폭발한, 그걸 갖다 찔려라는 단어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갈면서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딱 그래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중간에 하나님이 스데반의 눈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데반의 눈을 확 열어놨어요. 근데 그가 그 눈이 활짝 열리게 된 그 이유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성령 충만하여, 하여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성령이 각권적으로
그와 함께하고 그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단어를 하여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도행전 이 7장에서 그 스데반이 말할 때부터 성령 충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같이 됐겠죠. 이미 충만한 그 지배하에 통치 속에 있다라를 하여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성령이 그를 감고 나요. 붙잡고 있으니까 성령이 눈을 열어주는 거죠. 눈을 딱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영광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누구를 봤다고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눈앞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그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그 재판장들,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56절 같이 말합니다. 말하되 보라, 이미 하늘이 열려 있다. 그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 딱 선포한 거예요. 이미 하늘이 활짝 열려 있는 가운데 지금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본다. 여기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성경에서, 신약에서 사람의 아들은 구약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호칭이에요. 그래서 인자란 자체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인자로 썼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지적하기 때문에 더가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예수님을 호칭할 때는 더가 들어가요. 더, 바로 그 사람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인자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유대인들에게 인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메시아거든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이 자신이 자신을 인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스데반이 예수님을 딱 봤는데 뭐라고 불렀다고요? 인자를 봤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인자가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라는 호칭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알고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7절에 그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냐. 이 사울이 나중에 영안이 열려서 부활의 주님을 받고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어요. 그 바로 그 사도 바울의 사울이에요. 그러면서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실제적으로는 돌로 스데반을 치고 있는 중에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 순간에 내 영혼을 받아달라는데 누구에게요? 자기가 본 예수, 그 인자, 그 인자를 뭐라고 그래요? 주, 이렇게 주여. 신약에서 주여는 구약의 여호와라는 단어를 주로 번역을 해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돌 맞아 죽는 그 순간에 무릎을 꿇어요. 대단하죠. 60절에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똑같이 자기가 본 예수 인자 그 주님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니라 하지 않고 죽는다 하지 않고 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신년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정말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에서 정말 귀중한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정말 믿음의 삶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중요한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은 55절 5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인자의 모습으로 서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우편 시작.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인자의 모습으로 서 계신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인자의 모습으로 서 계신다. 이 진리를 아주 명확하게 내
머리와 내 마음에 딱 새겨놓으셔야 돼요. 딱 새겨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얘기는 사명을 완수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형벌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 구원의 행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본래 자리인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 말은 이 땅의 모든 구원의 사건을 사역을 완수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대신 십자가에 죽은 이 대속의 놀라운 은혜를 기록한 게, 많은 지면을 기록한 게 히브리서예요. 그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딱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는, 우리 거기서부터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 말 자체가 사역을 완수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뭐하고 계세요? 서 계세요. 서 계세요. 그러면 서 계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자신이 이뤄놓은 구원의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들이 그것을 다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지금도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구약에서도 알 수 있어요. 원래 안식일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며 우리 하나님이 쉬신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는 그래서 안식일 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쉬시니라. 그래서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안식일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안식일 날 우리 하나님이 쉬지 않으세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고 그래요. 왜요? 아직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은 탕자들이 많으니까. 아직도 구원의 역사를 행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내고 성령님도 보내시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 만드셨다고 해서 쉬신 게 아니에요. 여전히 일하세요.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해서 쉬시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재림해서 모든 구원이 끝날 때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자신의 제자가 자기 때문에 돌맞아 죽는데 우리 하나님 가만히 앉아 있으시겠어요? 당연히 서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신의 사역을 당연히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 돌맞아 죽는 그 순간에 스데반 집사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봤다. 그것만 해도 영광이에요. 근데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서 있다는 것을 딱 봤을 때에는 스데반 집사의 그 마음에 엄청난 감동이, 엄청난 위로가 그에게 강같이 밀려 들어왔을 거예요. 목사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눈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만 봐도 감격일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 때문에 일어서 있다는 것을 보면 그건 충격이죠. 엄청난 사랑을 느끼는 거죠.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명을 끝나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해서 쉬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거기 읽어보면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항상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필요를 채워주신대요. 필요를 채워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한 영혼도 빼놓지 않고 온전히 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이걸 모를 때는 그냥 내 의지로 예배드린 것 같죠.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것 같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다고 생각 안 하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면,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다고요. 저는 마음만 먹으면 하겠죠. 그렇게 마음이 곧고 교만하면 은혜를 받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기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주목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인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의 아들. 이 인자라는 이 호칭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가 뭐냐?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벌써 2000년 전, 우리 연도기로 보면 2000년 전에 너무 멀리가 느낀 것처럼 느끼겠죠. 그래서 주님의 모습이 그렇게 희미하겠죠. 그런데 스데반이 본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서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부활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약간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아들, 여전히 선한 목자고 여전히 긍휼히 여기고 여전히 자기를 찾는 자들,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예수님의 그 인자의 그 모습으로, 그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뭐예요? 서 계시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게 뭐예요? 지금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셨을 때 그 모습처럼 선한 목자시고, 그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인자의 모습으로 스데반의 눈에 딱 보인 거예요. 변함없는 모습.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스데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님이 물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가까이 느끼겠습니다만 육신의 눈에 볼 때는 보이지 않았을 때는 멀리 느껴지지 않겠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의 눈앞에 딱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자기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생각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배드릴 때 가져야 될 이미지예요. 그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천사가 그 승천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있는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근데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승천하셨어요. 근데 함께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1장 11절 내용을 먼저 얘기한다면은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봤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어떻게 돼요? 다시 오신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도 보좌 우편에 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뭐한다? 보리라. 보는데 그 앞에 뭐라 그래요? 인자가 자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자가 누구 우편에 앉아 있다고요? 권능의 우편. 하나님의 우편을 권능의 우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이 말은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권능을 행하시는 그 분이라는 표현을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을 것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님의 권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권능과 권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권세와 권위와 권능을 주잖아요. 권세를 어떻게 해줘요? 권능을 어떻게 해줘요? 권위를 어떻게 해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줬죠? 권위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면서 권위를 줘요. 그리고 성령 받아라, 권능을 줘요. 너희들이 가서 네 죄를 사하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죄사함의 권세를 줘요.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와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권위와 권세와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안 나타나고 안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내가 얼마나 인도함 받느냐, 거기에 따른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 그걸 본다 이게. 지금 뭐예요? 스데반이 본 거예요. 응답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스데반이 본 거예요. 지금 이 인자라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천국은요 우리에게 낯선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면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 우리를 환대하셔서 안아주시기 때문에,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이 천국은 정말 낯선 곳이 아니고 너무나도 주님이 내 눈앞에 있는 너무나도 좋은 나라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나라인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다른 모습이 아니에요. 그 인자의 모습으로. 이 얘기를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에 빠지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 어떻게 되느냐, 내가 또한 죽는다 그러니까 막 머리가 복잡해요. 이런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무슨 얘기하냐면, 그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2절에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그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래서 우리가 임종해서 우리가 눈을 감고 딱 떴을 때 우리는 정말 인자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볼 것이고, 주님은 우리를 맞이해 주실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이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스데반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그 사람의 아들 인자의 모습으로 너무나도 위로가 되고 새 힘이 되는 그 따뜻한 그 주님의 모습을 스데반 집사가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동일하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편에 앉아서 모든 권능을 갖고 계시는 주님으로 우편에 있다는 거죠. 우리 이 얘기를 성경에서는요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뭐냐? 그분이 선지자직을 수행하셔서 지금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게 한다. 그래서 선지자직을 수행하시는 예수님. 또 하나 뭐냐면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신 예수님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그 순간에 함께 하시고, 또 왕으로서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주님으로 이걸 성경은 얘기를 해요.
너무나도 많은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권능의 주님이라는 것을 지금 스데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뭐같이 되는 거예요? 천사같이 되는 거죠. 죽는 그 순간에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얘기는 인자의 주님이 나와 함께한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관념적으로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 기도하면서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죠. 요한복음이 어떻게 시작했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보여져야 믿죠. 머리로 믿는 거와 다르죠.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나타나셨던 그 주님이 스데반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 스데반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위로 속에 천사같이 바뀌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모습,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오늘도 이렇게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가운데 어머니가 딸한테 그랬대잖아요. 너 주님이 지금 저 문 앞에 있는데 너 안 보이냐? 뭐 이랬대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한두 번이에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목사로서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라 그랬죠? 장례식 때요, 입간 예배를 주고 하는 게 큰 은혜예요. 마지막에 성도가 임종할 때 그 모습 보는 게 기쁨이에요. 왜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죽는 사람하고 자는 사람의 모습이 마지막 임종 모습에 딱 나타나요. 그럼 거기서 목사가 많은 위로를 받아요. 그냥 저 혼자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는 자와 그냥 죽는 사람은 달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왜요? 함께 하니까. 왜요? 그의 눈을 열어서 인자의 모습을 보게 하니까. 여러분,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여러분 임종 때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이 볼 겁니다. 그때 웃으면서 맞다 그러면서 아마 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정말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이 서 계신다는 거예요. 인자의 모습.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이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뭐예요? 똑같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각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여기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59절 60절에 있어요. 예수님은 순교자의 죽음을 존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죽음이 순교와 연관해서 여기같이 이렇게 길게 나온 게 없어요. 물론 첫 순교기 때문에 그렇겠죠. 왜냐하면 12사도보다 먼저 죽은 사람이고 좀 뒤에 야고보,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도 순교를 당하는데 그냥 죽었더라예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 너무나도 많은 지면에 걸쳐서 해놨어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요,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노랫말이나 그냥 하는 소리로 다음 태어나면 뭐 이렇게 얘기하지 실질적으로 내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처음에는요, 천국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성령 충만도 이 땅에서의 능력만 생각하지 성령 충만의 하이라이트가 주님과 하나 되는 거거든요. 주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는 게 성령 충만의 아주 절정이거든요. 능력 행하고 이렇게 좁게 생각하지 주님과 내가 이 땅에서 하나가 되는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해요. 왜 바울이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었겠어요?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싶어서. 그거거든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대한 삶의 모습에 대한 관심이 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분명히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천국과 그 이후의 삶이 명확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지면을 차지하는 것은 스데반을 본받으라, 그게 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우리 원래는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전이라 그랬어요.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해놓고 사도들 12사도 다 안 나와요. 12사도 중에서 베드로 중심으로 나오고 끝나요. 그럼 사도행전이 아니죠. 계속 앞에서부터 지금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거든요. 사도를 통해 역사한다는 그걸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은 단순히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믿음이 좋았다, 그게 아니라 순교하는 스데반에게 인자이신 예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고 순교를 당하는 그 두려움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가 어떻게 돼요? 천사같이 얼굴이 바뀌고 그를 붙잡아주고 계시는 주님을 설명하려고 이 사건이 많은 지면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회에 이렇게 보면 로마 황제의 핍박을 당할 때 이 귀절은 순교를 당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위로와 힘을 줬어요. 그리고 죽음 그 이후에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네로 황제가 그러잖아요. 사자밥을 잘 때 머리만 남은 그 사람이 웃으면서 죽은 거 보고 날 조소한다는 그런 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네로 황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인자의 모습을 보게 해주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알라고 이처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스데반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에 비슷하면서 다른 게 있어요. 우리는 비슷한 게 나오죠. 뭐가 있냐면 59절에 스데반 집사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향해 얘기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두 번째 60절에 스데반 집사가 주여,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비슷해요. 그죠? 내 영혼을 받아달라는 거와 용서에 관한 부분을 비슷해요. 그런데 여러 차이도 있죠. 지금 아까 제가 예수님이 하신 그 말 두 마디가 어디에 있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얘기인데, 근데 누가복음의 저자와 사도행전의 저자가 의사 누가예요. 누가는 예수님의 죽음과 스데반의 죽음의 비슷함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가 죽을 수 있냐 이게요.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스데반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냐 이게요. 누가의 입장에서 볼 때 해결이 딱 됐어요. 아, 성령 충만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성령 충만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걸 지금 알려주려고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스데반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이 죽음이 누가가 볼 때 이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죽음이 두려우며 저주요 무서움의 대상이 갑자기 아름다운 죽음으로 누가 의사의 눈에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스데반은 그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더구나 우리 앞에서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 설교한 거 기억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라고 했을 때 그 임금이 주여라고와 같은 단어인데 우리가 말한 주여와 다른 주여라고 그랬어요. 어떤 주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얘기하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자 라고 했을 때 믿음의 주의 그 주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드의 주가 아니에요. 앞서 가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예요. 임금과 구주가 됐을 때 임금이 바로 그 주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복되고 사랑스러워요?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를 능히 살리죠. 왜? 말로 하면 살리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자신이 먼저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죽음까지 어떻게 돼요? 죽음에 들어간 자들을 건지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당신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당하는 고통 당신 알아? 이렇게 우리는 말을 많이 해요. 내 힘들다는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시험 다 당했다. 그래서 내가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위로할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바로 그 주님이에요. 그냥 힘내라 이런 분이 아니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죽어봤어요. 네. 시험을 다 당해봤어요. 그 주님이 인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죽었던 주님이 거기 있는 거예요. 만약에 스데반이 예수를 보지 못한 가운데 믿었다고 한다면 말로만 듣던 부활의 주님이 거기 있네 딱 그런 거예요. 엄청 놀랐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주님이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이에요. 그걸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7절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스데반 집사처럼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겠노라고. 뭐라고 했냐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는 제사 마지막에 포도주를 부으면서 끝나는 건데 순교에 대한 표현이에요.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뭐라고요?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왜요? 성령이 그를 딱 잡고 있으니까. 성령 아래에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스데반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의 차이가,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뭐예요? 순교자, 이 스데반의 죽음은 순교자의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희생 제물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이 다른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살아날 권세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달라요. 주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다른 게 있어요. 예수님은 이 죄 사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스데반과 다른데요. 예를 들면 예수님은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반면에 스데반은 예수님에게 주여, 예수님에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게 해달라. 이 말의 속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죄를 심판하는 심판주로 알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주라는 걸 알고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심판주라는 걸 알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얘기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있잖아요. 훗날에 주님 앞에 딱 섰어요. 마지막 심판 때 딱 섰어요. 어떤 모습을 쓸 거예요? 만운경에 툭석 주저앉아가지고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처음부터 무슨 기도해요? 100이면 100 다 뭐부터 기도해요? 주여 이 죄는 용서하시고 오늘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꼬꾸라져서 회개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요, 영광의 주를 뵙고 심판의 주를 본 스데반 집사는요,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 죄를 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 죄를 놓고 기도하지 않고요, 저들의 죄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미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하다고 했어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자신의 죄와 형벌을 다 감당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아무리 심판주 앞에서라도 어떻게 돼요? 당당하게 서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구세주를 만나지 못하면 훗날 심판주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의 구세주를 만나는 사람은 훗날 주님 품에 안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미 스데반 집사는 죄 문제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해결되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 동족들에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의 신앙이 엄청난 거죠. 여러분 나중에 임종할 때 하나님 저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고 임종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임종할 때 하나님 내 옆에 있는 내 가족들이 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처럼 임종하게 해주십시오. 나처럼 정말 주님 바라보고 함께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임종하는 게 좋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하나님 저 이제 죽어요, 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게 맞나 이러면서 죽는 게 맞아요? 아니면 그 확신을 가지고 내 임종을 지켜본 가족들에게 잘 믿거라,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임종하는 게 낫겠어요? 후자죠. 스데반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 자기를 돌려 치는 자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정도로 이미 그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던 걸 봐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과 죽음 이후의 이 모습이 확실하다면 우리 새해를 첫 맞이하면서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야죠. 힘들었던 지난날의 삶을 가지고 오래 살지 마시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올해를 시작해야죠. 그게 믿음이죠. 끝으로 한 가지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60절에 성도의 죽음은 자는 거라는 말씀을 좀 말씀드리기 원해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다 잔다라고 그래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하셨어요. 딸이 죽었을 때 잔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깨우러 간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얘기하는 데는요, 잔다란 말을 한 번도 안 씁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 딱 얘기를 해요. 근데 성도들의 죽음은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말보다도 잔다라는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죽는 모든 자들은 다 자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럽고 무섭습니까? 죽기를 무서워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죽음이 나에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죽음은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걸 깨닫기 때문에 죽음 앞에 평안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부활에 관한 말씀을 기록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어요. 그게 부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보면은 55절 56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다음 구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죄의 삭시 사망인데 주님이 죄를 갖다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사망이 없는 거죠. 그리고 죄가 있는 곳에 정죄함이 있거든요. 그래야 형벌이 임하니까, 죽음의 형벌이. 근데 주님이 우리 죄를 가져갔기 때문에 율법이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러니까 사망의 두려움이 자기에게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임종할 때 주님이 가만 내비뒀다가 깍꿍하지 않으세요. 임종할 때요, 스데반처럼 나타나세요. 스데반처럼 우리 임종 앞에서 평강 가운데 주님 맞이하도록 우리를 다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기억하십시오. 스데반 집사가 잠자는 자가 되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이 잠자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죽음이 잠자는 것으로 확신하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스데반처럼 무슨 기도해야 돼요? 두 가지 기도는 해야 돼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달라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잘 살아야 돼요. 우리 첫 주일날 예배 첫 단추 시키셨는데요, 여러분 예배에 정말 감사하면서 참석해야 돼요. 우리 다른 표현을 쓰면 목숨 걸고 예배 드리셔야 돼요. 왜요? 여기서 우리가 임재를 경험하거든요. 잘 출발해야 돼요. 그러면서 매 순간 순종하십시오. 그때마다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끝은 스데반 집사처럼 정말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뵙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임종 때 정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임종할지를 우리 한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7편 15절입니다. 스데반처럼 인자의 얼굴을 보고 우리가 끝나게 될 터인데, 이 땅의 삶 끝날 텐데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결국은 주의 형상이에요. 주의 형상이 회복되는 순간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거든요. 육체가 있는 한 부정함이 있고 더러움이 있어서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부활의 몸을 입는 그때가 되면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돼서 주님과 하나가 돼요. 그래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요.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스데반의 이런 말씀들을 잘 생각하고 우리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그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인자의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허락하여 주셔서 영광의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가 봤던 인자의 우리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확신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